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어제 오늘 이틀째 내리고 있는데 아까운 단풍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단풍 떨어진 거 보면은 참 세월이 빨리 흐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그러죠. 아무튼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집 밖에만 나오면요, 작은 공원에 가더라도 단풍이 많이 들어져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신학 참 오래간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참 뭐가 뭔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좀 자주 이 평신도 신학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이제 7강 정도, 오늘 7강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신학을 30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신학 가운데에서 그 삼위일체론, 참 까다롭다고 하는 삼위일체론, 또 그런다고 해서 신학 하는 사람들에게, 신학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참 설명하기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문제죠. 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거기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로운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질문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 그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이해가 필요가 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하는 것을 신학에서만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치부해 본다고 그러면 진정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을 그냥 신학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에만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삼위일체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떠나서, 누구를 신학을 하든지 안 하든 신학을 떠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든 그 신학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그들만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속성, 기본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도직인 입장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분들이 예 맞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죠. 분명히.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질문도 맞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질문도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 방법, 산수 수학하는 공식 방법으로는 도저히 학문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 것도 맞고 세 분인 것도 맞냐. 학문과 산수와 또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거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삼위일체로는 성경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삼위일체론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쫙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딱 말할 때 우리는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헬라어로는요 데오스라고 하죠. 헬라어는 데오스. 그 신약 구약인 히브리어는 엘로힘. 또 신약 헬라어로서는 데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숫자를 존칭하는 말이 데오스 또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칭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또는 하늘님, 또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늘님이라든가 하느님, 우리들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늘님 또는 하느님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말하고 좀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들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천주교에서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그 유래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하는 것이 더 세상 사람들이 친숙함을 느낄까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친숙함을 느낄까요? 우리 애국가에다 하나님이 더무어서 하느님이 더무사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하나님이라는 말이 더 친숙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친숙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그 하늘을 숭배하는, 그죠?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하늘에 제사
하늘 조상 제사, 조상의 하늘의 제사 모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하느님이라 하는 말이 좀 친숙해지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적인 친숙한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뭐 하느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표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개성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유일한 하나님, 절대성, 하나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위대성, 이런 것들이 내포된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라 하시는 우리가 배웠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또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천주교에서의 가톨릭교에서의 하늘님, 하느님은 세상 사람들과 좀 친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신론, 우리가 말하는 신은 한 분이라고 단일신론, 또 삼신론을 좀 아리우스, 나중에 뭐 이단으로 정지됐습니다만,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삼신론, 신이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담아놓고, 밑자리에 깔아놓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여기서 내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고 아버지가 등장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놓고, 그걸 프레임 깔아놓고 한번 이제 생기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세 분이 나왔습니다. 내가가 나왔고, 아버지가 나왔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왔고. 그죠? 여기서 세 분이 정천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 분이 동시에 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들어가 보면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단일신론, 이다이로 정제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 분인데 여기들 한 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분이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단이 뭐냐면 문제는 세 분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단들은요.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셔. 근데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 하나님은 아니셔. 그죠? 세 분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죠? 반면에 또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의 장로였던 사람이 아리우스거든요. 그가 319년에 삼신론의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고, 세 분 모두가 신이긴 하지만, 하나님 세 분 맞다.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 세 분이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고. 신이긴 하지만 본질과 등급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예수가 있고. 그래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그 세 종류의 신이라. 이게 삼신론을 주장한 거예요. 삼신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성부는 영원하나 성자는 세계 창조를 위해 그 직전에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하신 하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근데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세계상 모든 창조물 창조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창조가 됐다. 존재로. 성부와는 좀 품격이 다른 2등급. 그죠? 2등급 신. 근데 성령은 그보다 더 낮은, 예수 2등급보다 더 낮은 3등급 정도의 신. 이렇게 성령 그 열등, 예수 2등급보다는 열등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결국 이 아리우스 논쟁은 니케아 장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알렉산드리아 지교에 의해서 파문 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삼신론 주장, 방금 내가 얘기했던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삼신론 주장, 이 삼신론은 사도 바울 시대에 유명했던 대표적인 이단, 누굽니까?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것이 아리우스 논쟁이었다. 삼신론. 그래서 아들, 이 아들은 창조 직전에 세상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그 예수님은 더 열등한 것이 성령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는 바로 바울 시대의 그 대표적인 이단주의, 영지주의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 영지주의자들은 생각이 뭐냐면, 영과 정신은 아주 선하다.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이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정신은 아주 선한데, 문제는 육과 물질, 인간의 육과 물질은 너무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죠. 극단적인 이원론. 인간의 영은, 정신은 선한데, 인간의 육은, 물질은 너무 악하다.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간 이단 사상, 이것이 아리우스의 뿌리를 둔 바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뭐랄까요?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창조물이 세상 물질이나 창조하는 아주 저급한 신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 그들의 그 사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아주 저급하게 취급하는, 신성은 강조하지만 인성을 아주 저급하게 취급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론 사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나 하냐면, 또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 그래서
그 영지주 아리우스 또 그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 시대에 이제 또 이어온 것이 그 양태론이죠.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것인데 원래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신약 때는 또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활동하셨고 그 후에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이다. 그 각각 그 양태를 달리한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그래서 활동을 달리한다고 말이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어. 신약 시대는 아니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도 활동 안 하셨고 성령도 활동 안 하고 예수만 활동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구약의 하나님도 활동 안 하시고 신약의 예수도 활동 안 하시고 지금은 누가만 활동하시오? 성령만 활동해. 그런 양태를 달리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좀 호소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얼핏 들어보면 좀 호소력이 있고 좀 합리적인 그런 논리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 몇 번만 읽어보면 이거 금방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탄로납니다. 또요. 아니 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봐도 양태론이 이와 같은 양태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한때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이런 사상이 나왔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 몇 번만 봐도 심지어 저 복음서만 몇 번 봐도 그 양태론이 그 설립할 수 없다. 이게 금방 알 텐데 신학자들 신학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학자들 머리에서 그런 영지주의자 아리우스 영지주의자 또 아벨 그 뭡니까 사벨리우스 같은 양태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하기야 뭐 그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럽니까?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태론을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여기 한번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광경이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백성도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더니 자 여기 성령이 일하시죠. 양태로는 성령은 다음 세대 신약시대 말고 예수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 성령이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가 계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의 아버지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의 역사도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양태로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활동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가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시간대 그 같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성부도 그 자리에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근데 비유는 절대 금물합니다. 저는 비유를 하지 않는데요. 예컨대 하나님을 강으로 표현해가지고 상류에는 하나님, 중류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류에는 뭐 성령 이렇게 등급의 차이를 강으로 비유하면 그 강은 하나잖아요. 강은 하지만 하나님은 성류, 상류, 중류는 예수 그리스도, 하루는 성령 이렇게 각각의 객체를 그거를 생각하는 또 나무로 비하면 또 나무 뿌리, 줄기, 가지 그죠? 뿌리는 하나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삼위일체를 이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안전성이, 그런 모든 개체는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는 모든 것이 모여야만이 강이 되고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하루가 상류, 중류, 하루가 모여서 강이 되고, 또 나무도 뿌리, 줄기, 가지가 모여서 나무가 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개체일 때에도 안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비유 들었던, 내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비유들이에요. 강에 대한 비유, 나무에 대한 비유. 그러면 이 나무를 놓고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한 대로 뿌리는 하나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나무, 가지는 성령라고 했을 때 이 나무가 이 다 모여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각 개체일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객체로서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성부로서의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는 성자로서의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세 분이 모여야만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이건 아주 맞지 않는 거예요. 각자 객체로서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무에 비교하고 강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어딘 성경 공부 다닌 사람 보면은 삼위일체론 어디 비교를 하고 또 그러는데, 거기에 유비되지 않도록,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좀 아까 얘기들을 얘기할 때 이 삼위일체론을 산수 계산법으로 하지 말라겠죠. 삼위일체는 성경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닌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세 분이신 신비한 존재다. 좀 어렵습니까? 그죠? 저도 말해놓고도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그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닌, 그죠?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세 분이신 신비한 존재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세 분이 철저하게 각각 그런 독자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 그러니까 각자 독자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전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이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제적인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존재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 한 분, 두 분, 세 분,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근본상은 하나이고, 본체상은 하나인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체, 근본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벌써 수적으로 셋이요, 존재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삼위일체, 수적으로는 셋이지만 전제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시대나 또 바울 시대나 각종 이단들이 많이 삼위일체론을 마귀들이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론을 무너뜨려야만이 성경의 구속사가 모두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사는 무너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무너지면은 성경 속에 있는 구속사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 삼위일체론을 공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이단도 감히 삼위일체론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개념이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단들이 뭐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건들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영지주의라든가 양태론자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제는 접근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론을 내세워가지고, 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리를 자기가 깨차고 앉아 있어서 내가 그러다라고 그런 교주가 되어버리는. 지금 정말론 가지고 많이 이단들이 편을 치고 있죠.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이제는 편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울 시대라든가 그전에는 뭐 전부 거기서 이제 아리우스 그쪽에서 이제 뿌리를 둬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삼위일체론 가지고 이단들이 뭐 그렇게 판을 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론을 가지고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내가 그러다 하고 외치면서 그 교주가 되는 그러한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신학을 잘해야 되고 또 공부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회원교회 평신도 신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 7강이 있는데요. 8강 때에도 역시 성경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